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43절에서 48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43절에서 48절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하느니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말씀을 통한 주의 은혜와 평강이 모인 모든 자들 가운데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야 하는 더 나은 의에 대해서 신뢰를 들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중 오늘 본문의 단락은 원수까지 사랑하라 라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믿는 기독교 신앙을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한 단어로 정의하면 사랑이라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율법사가 예수님께 나와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율법의 많은 계명 중에서 어떤 계명이 가장 중요한 계명입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2장 30절에서 31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2장 30절에서 31절. 화면을 보고 읽겠습니다. 시작.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통해서 모든 율법을 한마디로 요약하신 것이죠.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게 된다면 그 모든 율법의 그러한 규례들에 담겨있는 근본 원리인 그 사랑이 그 바탕을 따르게 되는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그러한 규례들을 말하고 있는 바를 수행하는 결과들로 나타나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이라는 이 단어는 이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너무나 익숙한 단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익숙하고 알고 있는 만큼 또한 실제로 하기 힘든 것이 사랑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중 오늘 말씀이 사실 사랑에 대한 명령 중에서 가장 최고의 수준을 다루는 말씀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로 원수를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많은 성경학자들이 이 오늘 본문의 단락이 이 산상설교의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가장 중심이 되며 가장 유명한 부분이다라고 해석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다양한 인간관계들이 있습니다. 맺어서 좋은 인간관계들이 있고 때로는 알지 못하는 것이 좋았을 법한 인간관계도 있죠. 이러한 인간관계는 성품에 따라서 좌우되는 것 같습니다. 내가 좋아하고 나와 잘 맞는 스타일이 있으면 그 사람과의 관계는 좋고 유익한데 반해 그 반대에 해당하는 경우들은 사실 우리를 힘들게 하기 때문이죠. 물론 우리가 좋은 관계를 유지하지 못하더라도 조금 불편하더라도 소극적으로 대적하지 않을 정도로만 대할 수 있다면 그것도 좋겠지만, 사실 이 원수라는 대상은 사랑은커녕
이 미워하는 감정을 갖지 않기조차 참 힘든 대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나와 직접 상관이 없는 사람들은 긍휼히 여기고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가 비천한 거지라 할지라도 혹은 그가 나쁜 죄를 저지른 죄인이라 할지라도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면 그렇게 감정이입이 그만큼 되지 않고, 그래서 한 발 어떻게 보면 조금은 멀리 떨어진 상태에서 사랑이나 혹은 그러한 비슷한 흉내라도 낼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원수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원수라는 말 자체가 내가 원한이 맺힐 정도로 자기에게 해를 끼친 어떤 사람이나 집단을 가리키는 것이 원수라는 단어예요. 즉 나에게 큰 아픔과 해를 끼치는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사람이 바로 원수다라는 것이에요. 그런 대상을 정말로 사랑할 수 있습니까? 어렵다라는 것이죠. 당시의 유대인들에게도 이러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43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너희가 들었으나라는 것은 이전에 기록된 너희가 알고 있는 그 율법에 대해서 언급하실 때 이러한 형태를 먼저 유대인들에게 익숙한 율법을 언급하시고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라고 하시면서 그 율법의 근본 정신을 다시금 새롭게 세우시는 형태의 화법을 계속해서 사용하고 계신데, 예수님께서 43절에 보면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근데 여러분,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다. 원수를 미워하라라는 말이 성경에 어디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레위기 19장 18절의 말씀을 보면 원수를 갚지 말고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내 이웃을 사랑하라라는 말씀은 사실 구약 성경의 많은 부분에 나타나는데 반해 내 원수를 미워하라라는 구절은 성경의 구약 성경에 나오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성경을 잘 알지 못하시거나 혹은 착각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인가? 여러분, 그러한 의미가 아니죠. 우리가 산상수훈을 통해 계속해서 다뤘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언급하시는 그 구약의 율법, 이 너희가 들었으나라는 부분은 그 기록된 말씀 그 자체를 가리키는 것이라기보다는 당시에 그 구약을 대하고 그 구약의 율법을 해석하는 그 랍비들의 전승과 그것을 배워서 그렇게 살고 있는 유대인들의 그러한 그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그 교훈과 사상들을 가리키는 경우였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이 원수를 미워하라는 말씀은 성경의 가르침, 어떠한 구절이 아니라 당시의 유대인들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던 그러한 생각들을 예수님께서 꼬집어 드러내고 계시는 것이죠. 이 43절의 말씀을 원어로 보면 이 그리고라는 의미 혹은 그러나라고 번역할 수 있는 이 접속사 카이를 중심에 두고 이제 이 의미가 정확히 대칭을 이루는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은 아가페세이스, 사랑하고, 톤 플레시온, 내 이웃을, 그리고 카이, 그리고 미세세이스, 미워하라, 톤 에크드론스, 내 원수를 미워하라. 그래서 이러한 문장의 구조로 본다면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내 원수를 미워하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라는 이러한 문장의 구조를 통해서 이 동일하게 비중을 지니는 가르침으로 그들이 이해하고 있었음을 우리는 파악할 수가 있는 거죠. 이런 뉘앙스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 왜 유대인들은 그럼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과 내 원수를 미워하는 것을 왜 동일시하고 같은 비중으로서 그들의 마음속에 두고 있었는가?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은 로마의 압제 가운데 있었죠. 그리고 이방인들과 그 반민족적인 그 동포들의 그 나라를 팔아먹은 친일파들처럼 그러한 동족들의 압제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그 이방인들을 향해서, 로마 군인들을 향해서, 또한 그 세리들을 향해서 그러한 그 적으로 생각하고 증오심을 갖는 것이 그들 가운데는 굉장히 정당하다라는 생각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왜냐? 유대인들이 이웃을 정의할 때 나의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그 예수님에게 나와서 물었던 그 질문처럼 자신들이 생각하던 이웃은 나의 민족 혹은 내가 지금 믿고 있는 그 유대교에 속한 나의 백성들 가운데 한 사람인 동료 유대인들, 즉 나와 뭐 친지들 그리고 친척들 그리고 이 유대인의 뜻에 동조하는 일부분의 사람만이 자신의 이웃이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 중에 적극적인 방법이 그 자신과 자신들의 그 이웃들을 해치려는 원수들이 있다면 그것에 맞서서 적극적으로 원수들을 미워함으로써 나와 나의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나타낼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웃 사랑, 이웃을 사랑하라라는 말이 원수를 미워하라라는 가르침과 함께 해석되고 가르쳤던 것이죠. 조금 쉽게 말하면 예를 들어서 내가 만약에 무슨 문제가 있어서 어떤 사람과 조금 대척점을 지고 있을 때 그 사람과 또한 관계가 좋지 않은 다른 사람이 와서 나에게 그 사람에 대한 미움을 쏟아내고 험담을 쏟아내고 그 나에게 호의를 표현한다면 그 둘의 관계는 굉장히 금방 밀접해지게 될 것입니다. 공동체를 굳건히 결속시키는 방법 중에 하나는 무엇입니까? 자꾸 외부의 적을 노출시키는 거죠. 기독교가 자꾸 신앙 안에서 굳건하게 한다라고 하면서 말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우리와 관계없는 죄에 대해서 사실은 그 조금의 그 대상들에 대해서 예를 들어 동성애와 같은 것들을 끊임없이 노출시키면서 기독교의 신앙을 결속시키려고 하죠. 여러분, 동성애만이 죄입니까? 우리 안에 가는과 음란함과 부패함과 불의함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지만 그런 것들은 우리 내부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우리를 결속시키지 못하지만 나와 관계없고 우리 집단과 관계없는 동성애라는 집단은 너무나 우리와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공격함으로써 자신들을 결속하게 하려는 그러한 움직임도 사실은 있는 것이죠. 이처럼 이 원수를 미워한다라는 건,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자신들에 대한 이웃사랑을 굳건히 하는 방식으로 생각하고 해석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이 당시의 시대상을 지적하시면서 이웃사랑에 대한 이 원리를 다시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44절의 말씀을 보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아멘. 그런 의미가 아니다. 이웃을 사랑하라라는 것은 너희의 원수까지도 사랑하라는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다라는 것이죠.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그냥 미워하지 않는 정도의 수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적극적으로 그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까지 사랑하라라는 의미에서 주신 것이다라고 율법에 담긴 그 근본 원리를 예수님께서 다시금 새롭게 재조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특별히 여기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라는 말씀은 명령형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권유형이 아닙니다. 사랑하려고 좀 애써보지 않을래? 할 수 있는 만큼만 좀 해보지 않을래? 부드러운 말의 뉘앙스가 아니라 사랑하라라는 말씀은 무조건적인 명령형의 말씀으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여러분 어떻게 원수를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앞서 말한 것처럼 나와 나에게 직접적인 해를 주고 피해를 끼친 사람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겠냐라는 거죠. 근데 이 44절에 주님께서 하신 말씀에서 우리는 중요한 원리를 발견할 수가 있는데, 이 바로 원수를 사랑하라라는 이 말씀 가운데 이 힌트가 담겨 있다라는 것이죠. 여기 번역된 이 사랑이라는 이 단어가 43절에 이 이웃을 사랑하고 라는 이 단어와 동일한 단어이고, 이 원형이 헬라어 원형으로 보면 아가파오입니다. 아가파오. 그리고 여러분 잘 알다시피 아가페 사랑, 우리가 성경에서 이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나타낼 때 보통 아가파오, 아가페라는 단어가 사용되어지죠.
여러분,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원리는 무엇인가? 바로 오직 하나님의 사랑으로서 가능함을 예수님께서는 드러내고 계신 것이죠. 우리를 향해서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바로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그 사랑이 아니고서는 이룰 수 없는 것임을, 그 원칙을, 원리를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할 땐 언제나 십자가에 관한 이야기가 뒤따르고 있는 것이죠.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였을 때 가죽옷을 지어 입히신 것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예정하신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하여서 그들이 포로로 끌려가고 그들이 다시 회복될 것을 말씀하실 것, 그러한 선지자들의 메시지를 통해서도 나중에 너희가 메시아가 오실 것이고 그 메시아가 우리를 위하여 고난받으실 것이며 그가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는, 이러한 십자가의 그러한 사건들이 뒤따르고 있는 것이죠. 즉 하나님의 사랑은 십자가의 사랑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0절에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사랑이 여기 있는데 그 사랑은 바로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주신 그 십자가의 사랑이다라는 것이죠.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원수를 사랑하는 것은 내 힘으로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명령형으로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지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는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범죄하여 사단의 종이 되었던, 하나님과 원수 되었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던 그 우리를 위하여서 찾아오셨고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이러한 확신을 가진 자는 비로소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게 됨을 주님께서는 더 나은 의로서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로마서 5장 7절에서 8절 말씀,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하게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원수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셨다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 그럼에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그 모진 고초를 받으신 은혜와 사랑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순종할 수 있고 그 사랑으로 나아갈 수 있음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향해서 군중들은 조롱하였습니다. 네가 메시아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네가 메시아거든 그 십자가에서 스스로 내려와 봐라. 하지만 주님은 그러한 능력이 있으신 분이었지만 십자가를 통해 나타내신 능력은 그러한 능력이 아니었던 것이죠. 그것은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용서하고 그들의 죄를 속하여 주는 그러한 능력이었던 것이죠. 주님은 조롱하는 그들을 향해서 십자가 위에서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여 그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들은 자기들이 하는 죄를 알지 못하나이다. 그러면서 그 모진 조롱과 희롱과 그 아픔 속에서도 주님은 원수까지도 용서하시며 간구하는 사랑의 능력을 바로 십자가에서 보이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45절을 통해 말씀하고 계시죠.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내가 원수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내가 사랑하였던 것 같이 너희도 원수를 사랑하라. 내가 나를 조롱하고 나를 희롱하는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였던 것과 같이 너희도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여기 기도하라라고 번역된 헬라어 프로슈코마이라는 단어인데, 여기 이 단어는 이 무엇을 위하여, 영어로 치면 전치사 포죠. 이 프로스와 기도하다, 원하다라는 의미의 유코마이의 합성어로 문자적으로는 무엇을 위하여 간구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현재 명령형으로 쓰여 있습니다. 그것은 무슨 말이냐? 나중에 미래형으로, 미래 시제로 나중에 너희가 좀 그런 마음이 생기거든 하라라는 것이 아니라 지체 없이 바로 그 기도할 것을 명령형으로 순종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강조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처럼 예수님의 말씀은 원수에 대해서 소극적으로 인내하는 것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자세로까지 나아가야 됨을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지난주에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주님은 4가지의 그 예를 들어서 말씀하셨죠. 누가 너를 오른편뺨을 치거든 왼편까지 돌려대고, 오리를 가자 하면 너희가 십리를 같이 가지고, 속옷을 달라 하면 겉옷까지 주고, 누가 너에게 돈을 꾸고자 하면은 더 꾸어줘라. 여러분,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소극적으로 참는 수준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혹은 같은 악으로 대응하라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주도권을 가지고 인간 대 인간의 관계에서 회복되어 가면서 그 상황에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사람들의 죄와 불의를 드러내셨고 사랑으로 회복시키신 것처럼, 그러한 하나님의 성품으로 그 불의를 드러내고 그 의로움으로써 그들에게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축복의 통로로 살라는 말씀의 의미였던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는 것은 단순히 미워하는 수준의 소극적인 참고 인내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그를 위하여서 진심으로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적극적인 자세로까지 나아가야 됨을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말씀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세상은 원수를 사랑할 수 없습니다. 받은 만큼 돌려주려 하는 것이 사람의 심리이고 그 이상으로 갚아주려 하는 것이 사람의 본성이죠. 라멕이 자신에게 상처를 입힌 소년을 죽인 것을 자랑하고 가인에게 해를 입힌 것은 7배의 벌을 받을진데 라멕에게는 77배의 벌을 받을 것이다 라고 자랑하는 것이 죄인된 인간의 본성이고 세상의 이치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원수를 사랑하라라는 것은 세상은 결코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미 주님으로부터 이와 같은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같은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적극적인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자들이 된 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적극적인 사랑을 사랑할 수 없는 사람까지도 사랑하기 시작할 때 사람들은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인 줄을 알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는 이러한 내용을 4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여기 앞에 이같이 한즉은 앞절에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는 일을 가리키는 것이죠. 이것이 전제가 되었을 때 너희가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원수를 정말로 완벽히 하나님처럼 사랑하고 우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해야만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라는 그러한 결과로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인가? 여러분, 그러한 의미가 아니죠. 왜냐하면 성도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얻는 순간부터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일을 행하셨고 어떠한 사랑을 베푸셨는지를 알고 믿을 때 그러한 믿는 자만이 할 수 있는 행동이기 때문인 것이죠. 따라서 여기 되리니라고 번역된 이 헬라어 기노마이는 이 문맥으로 볼 때 어떠한 결과를 나타내는 되다라는 의미로 해석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라는 사실을 인정받을 수 있다. 요한복음에 아까 읽었던 말씀처럼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리라. 이미 너희가 제자이지만 그러한 사랑하는 모습들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제자인 걸로 인정받을 것이다, 알게 될 것이다 라는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라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가 다른 사람들로부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받는 것은 우리의 믿음의 삶으로서의 그 삶의 열매로서 그리스도의 말씀처럼 원수까지도 넉넉히 사랑하는 그러한 사랑의 모습들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해 나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단지 구원받은 것에 만족할 것이 아니라 이러한 성숙한 신앙을 위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우리의 삶의 목적이 인간의 창조의 목적이 주어졌다면 우리는 그 영광을 위해서 끊임없이 이 원수를 사랑하는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수 있도록 끊임없이 우리는 성화를 이루며 살도록 부단히 노력해야 되는 것이죠. 영어 성경을 보면 이 45절에 그렇게 해야만 너희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들이 되리니 라고 이 번역한 구절을 아버지를 닮게 하려고 라고 이렇게 번역해 놓았습니다. 즉 하나님의 속성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것을 닮아가려고 하는 자는 그의 아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아버지를 닮게 하려고, 아버지를 닮게 하시려고 우리를 이렇게 부르셨고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 역시도 그 성품을 나타내기를 바라면서 하나님께서는 기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처럼 사랑하면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죠. 아버지처럼 된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의 48절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버지가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여러분이 이 온전하다라는 말은 이 텔레이오스라는 헬라 말인데 이 명사형이 텔로스예요. 그리고 텔로스는 어떠한 의미가 있냐? 이 목표, 목적, 끝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텔로스라는 말을 형용사로 바꾸면 목적에 일치하는 것, 목표에 이른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기처럼 온전하라라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처음에 창조하실 때 갖고 계셨던 목적에 부합되는 사람이 되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러한 목적, 그 목표를 향해 그 끝을 향해서 너희가 나아가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 바로 이 온전하다라는 의미 가운데 담겨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우리를 향해 갖고 계셨던 목적은 무엇입니까? 어떤 목적을 갖고 계셨습니까?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사람을 창조하셨다. 그래서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본래의 목적, 목표는 바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자기와 닮은 존재를 만드셨고 그렇게 되기를 원하신 것이죠. 그런데 죄로 인하여 인간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형상보다 죄로 인하여 그 목표로부터, 목적으로부터 벗어나게 된 것이죠. 죄와 사망의 지배 아래에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 무너지고 파괴되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무너지고 만 것이죠. 하나님, 사람, 짐승순의 그러한 질서들이 하나님
짐승, 사람, 하나님 손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생명이신 분이기 때문에 그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이 사랑하며 생명을 세우며 살아가야 될 존재이지만, 다른 사람을 해하며 해치며 피해를 끼치며 자기의 이기심만을 위해 살아가는 존재가 되고 만 것이죠. 이것을 보시고 너무 안타까우셔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성육신하여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고,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다시금 선명하게 보여주심을 통해 사랑이 여기 있으니 너희들이 나를 믿으면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거룩한 백성대로 온전한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제시해 주신 것이죠. 이것이 바로 구원인 것입니다. 우리가 단순히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것이 구원이 아니라 창조의 그 목적대로 죄로 인하여 무너졌던 하나님의 형상대로 회복되는 것, 그래서 온전한 사람으로 서가는 것이 바로 구원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처럼 하나님처럼 온전한 자가 되기 위해서는 바로 하나님이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함을 통하여서 그 목표에 나아갈 수 있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부터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사는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부터 이 사랑을 실천해 나가는 자들이 된 줄 믿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실현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고, 실제로 이 세상에서 자신의 힘으로 완전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만 이 완전함이란 말이, 이 온전함이란 말이, 이 텔로스라는 말이 목표라는 말에서 비롯되었고, 목표에 도달하는 것이라는 의미를 생각해 보건대, 이 말은 너희가 온전하라라는 것은 완벽하게 이 땅에서 이것을 완전한 그 기준을 가지고 이루라는 그 절대적인 완전의 의미로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 나가라. 하나님이 그러한 분이시기 때문에 너희도 그렇게 회복되어 나가라. 이미 그 씨앗을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말씀 속에서 주어주고 있는 것이죠. 절대적인 완전의 의미가 아니라 그 목적과 그 기준의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져 가는 것을 의미하는 의미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의롭다 선언하시고 거듭나게 하셨습니다. 거듭난다라는 것은 다시 태어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거주하시고 우리를 날마다 진리로 인도하여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거듭난 것이죠. 그 성령은 우리를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쉽게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옛 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고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다라는 그러한 의미로 사는 것을 가리키는 거죠. 내가 여전히 살고 있다면 하나님의 자녀처럼 되기는 어렵지만 예수님께서 내 안에 살고 계시기 때문에 나도 예수님처럼 살아가게끔 하시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성령의 능력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성령을 쫓아 살아가야 되는 거죠.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고 기도함을 통해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그분을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이 은혜를 주셔야만이 내가 순종할 수 있습니다. 나는 힘이 없사오니 두 손 들고 주께 항복하며 나아가오니 나에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와 힘을 주시옵소서. 원수가 생겨도 그 원수에 대해서 미워하는 마음을 갖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원수된 우리까지도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마음대로 사랑대로 우리 역시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며 그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 가운데 부어주시면 우리는 원수까지도 사랑하라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